군대에서는 삽을 이렇게 하나 던져주고 언제까지 이거 만들어? 그러면은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군 생활할 때 삽 하나 가지고 사격장도 만들어 봤고요, 수영장도 만들어 봤고요, 씨름장도 만들어 봤습니다. 다 공감하시죠? 그죠? 우리 형제님들. 그런데 이거는 그냥 일반 간부가 요청했을 때고요. 또 독특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별단 분들이 오시면 이야기가 또 다른 차원의 이야기가 됩니다. 그냥 지나가면서 별 다신 분이 여기 산이 있네? 라고 하면 그 다음날 그 산은 없어지게 됩니다. 제가 군 생활하면서 한 산 2개 정도 없애고 하나 정도 만들었는데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죠. 그런데 이 별보다 더 높은 분이 저희 나라에 계시지 않습니까? 이 대통령님이 만약에 군대에 방문했다. 근데 그냥 방문한 정도가 아니라 군대에 머물 처소를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이제 비상인 것이죠. 군인으로는 못합니다. 전문가 불러야죠. 그런데 또 저희 믿는 사람들에겐 대통령보다 더 높은 분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를 만들어라 라고 할 때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며 어떤 방식으로 그 처소를 만드시는가, 오늘 본문이 저희들에게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교회가 어떤 사람들로 구성되며 하나님은 그 교회를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단지 성막은 구약의 어떤 유물이 아니라 이제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 저희 모두가 그리스도께서 거하시는 성전이라 불리우게 되는데, 저희들이 또 이번 23년도 표어가 함께 지어져 가는 일 아니었습니까? 함께 교회로 지어져 가는 과정 가운데 나는 지금 어느 수순에 있을까? 나는 또 어떻게 나아가게 될까? 이런 것들을 함께 바라보게 되는 본문입니다. 결론적으로만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통하여 교회를 만들어 가시기도 하지만 이 사람들을 교회로 만들어 가시기도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도대체 이 교회는 어떻게 시작되는 것일까요? 그 서론은 30절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데요, 30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르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름으로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지으실 때 무작위로 사람들을 뽑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너 일로 와봐 이렇게 해서 교회를 구성하신 것이 아니라 지명하여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아신다, 이름을 아신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그의 이름을 아셨다 정도의 수준으로 아신 것이 아님을 저희가 압니다. 그의 존재를 아셨다, 우린 이렇게 이해할 수 있죠. 존재를 알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 가운데 있는 것이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이 교회를 다니게 된 것도 그냥 친구 따라서, 집 가까워서, 부모님 다녀서, 아이가 다녀서 이런 개념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절대로 아무나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시고 지명하여 부르사 택하시고 여러분들을 교회로 삼으시겠다 부르셔서 이 자리 가운데 계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저희는 구원의 그 서정이라고 하는 전문적인 용어 가운데 가장 첫 번째 단계인 소명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8장 30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우리를 부르시는데요, 우리의 어떤 자격이나 조건이나 우리의 잘남이나 우리의 행위를 보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연약하고 미약하고 많은 한계와 또 많은 연약함들이 있다는 것을 아시면서도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9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무조건적으로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저는 그렇게 부르신 적 없는데요, 저는 그런 걸 들어본 적이 없는데요, 사실 이 자리에 이렇게 모여 계시다라고 하는 것 그 하나만으로, 이 한 학기 동안 목장으로 열심히 수고하시고 모이시기를 힘쓰시다가 이 자리에 기쁜 마음으로 모이셨다는 그거 하나만으로도 여러분들이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하나의 증거가, 분명한 증거가 됩니다. 원컨대 여러분들께서 이 자리 가운데 나오셔서 교회의 구성원으로 또 몸된 지체로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아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다,
나를 지명하여 택하여 부르셔서 나로 주님 거하시는 교회를 만들어 가신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시거든요. 지금은 비록 저희가 내가? 나를 어떻게? 라고 질문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완성해 가십니다. 어떻게 그 일을 행하시는지 34절과 35절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데요. 이렇게 지명하여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브살렐과 오홀리압을 부르신 후에 그들을 가르치시고 지혜로운 마음을 주시고 저희가 좀 더 익숙한 용어로는 은혜의 선물을 주셔서 여러 가지 것들을 만들고 또 구상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부르셨을 때 단순히 그냥 부르셔서 내가 이제 불렀으니까 너 이제 알아서 해. 너네가 그냥 교회 돼. 한번 만들어봐. 이렇게 그냥 던져놓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로 교회 되기에 합당한 많은 지혜와 지식과 능력을 함께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지난 주일 저녁에 재직회도 하고 각종 내년에 섬김을 지원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각자 주신 그 은사대로, 주신 그 부르심대로 저희가 다양한 섬김에 지원을 하셨으리라 생각이 드는데요. 찬양의 은사, 교육, 건축, 청소, 경영, 요리, 미용, 제빵, 운전, 법 전공하신 분들은 법, 프로그래밍, 여러 가지. 어떤 은사들은 심지어 이건 교회 안에서 사용되는 은사가 아닌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겠지만 어디 교회 건물 안에만 교회입니까? 하나님의 무대는 세상이죠. 우리가 거하는 곳이 어디든지 우리를 교회로 삼으시는 그 일 가운데 합당하도록 또 우리가 그것을 가능케 하도록 우리에게 은사를, 지혜를, 지식을 우리가 그걸 능히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 되게 재밌는 표현이 하나 나오는데요. 32절과 35절을 보시면 고안하다라고 하는 되게 그 독특한 동사가 하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자신이 거할 그 처소를 짓는 그 일을 명령하실 때 분명히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씀은 하셨는데 사실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것도 있지만 되게 그냥 두루뭉술하게 말씀하신 것도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들을 너희가 고안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거죠. 치열하게 한번 씨름해 봐야 되는 것이죠. 나의 이 은사가, 내게 주신 능력이, 내게 있는 지식이, 내게 주신 지혜가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인가, 내가 어떻게 교회로서 더욱 교회다워질 수 있는가에 대한 치열한 고민과 분투들을 하도록 우리로 고안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아마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교회적으로 아름다운 것일 건데 간혹 가다가 이제 우리의 생각이 개입하고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을 앞서기도 하고 많은 것들이 섞여버리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하는데요. 31절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셨다. 이 부분이 사실 성경을 통틀어서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성령으로 감동시키셨다라고 하는 말이 처음으로 등장한 이 장면입니다. 그만큼 이 교회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기도 하고 절대로 우리의 능력과 지혜와 지식으로만 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일 전제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로 함께 지어져가는 이 한 해였고 또 앞으로도 우리가 지어져 갈 때에 반드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나의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리며 나의 삶을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도록 저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이렇게 맡기고 의탁하며 그 영의 충만함들을 구하며 나아가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그 로버트 멍어라는 사람이 쓴 내 마음은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책, 짧은 책인데 아마 다들 한 번씩 보셨을 또 아실 줄 압니다. 그 내용이 이제 내 마음과 내 삶을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집으로 삼기 위하여 하는 여러 가지, 방을 치우기도 하고 부엌을 정리하기도 하고 또 내가 감히 건들지 못하는 창고 안에 은밀한 것들을 성령님께서 오셔서 말끔히 치우시고 하나님께서 거할 아름다운 처소를 만드시는 그런 대목의 내용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구해야 하는 것이죠. 성령께서 나의 삶에 충만하시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질 때 오늘 본문은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세 가지 변화가 있다. 이 세 가지 단어로 우리에게 그걸 설명하는데요. 지혜와 총명과 지식이었습니다.
여기서 지혜는 원어로 이제 호크마, 영어 성경으로는 wisdom이라고도 번역이 되지만 사실은 스킬로도, 기술로도 번역이 될 수 있는 단어인데, 그러니까 지혜를 주셨다, 영으로 지혜를 주셨다, 하나님의 뜻을 이제는 구현해낼 수 있는 실력을, 능력을 주셨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고, 총명을 주셨다, 이거는 영어 성경을 보시면 understanding, 우리말로는 분별력을 주셨다.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옳게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을 이제는 구분하여 분별해낼 수 있는 그런 분별력을 주셨다. 또 지식은 knowledge, 저희 잘 아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통틀어서 보면 이런 것이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진 사람은 어떻게 교회로 지어져 가는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이해하여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구현해내는 사람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됨의 본론인 것이죠. 이전에 보던 것들을 다르게 보기 시작하고, 이전에 알던 것들이 새롭게 해석되어지게 되고, 이전에 내가 공부하고 돈 벌고 자녀 교육하고 일하고 사역했던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달라지는 것입니다. 세상을 보는 관점이 달라지고 세상을 사는 이유가 달라지는 것이죠. 이전에 내 전부였던 것들이 내 뒤로 가고 이제는 하나님이 내 전부가 되신다라는 고백을 하게끔 하나님께서 영으로 우리의 삶을 바꾸어 가시고 교회 삼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변화가 이제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 뒤 이어서 나오는 36장의 내용입니다. 정확하게는 이제 36장 3절에서 7절에 되게 재밌는 대목이 나오는데요. 저는 이것을 교회됨의 결론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어떤 장면이 연출됩니까? 사실 이 35장 이전의 문맥이 잘 아시는 그 황금송아지 사건입니다. 황금송아지 사건 잘 아시죠? 시내산에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내가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고백한 지 며칠이 지났다고 이제 모세가 안 내려오니까 황금송아지를, 자신의 은금폐물을 가져와서 만드는 그런 장면들이 방금 전에 문맥에서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36장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제는 나의 은금폐물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거하시고 임재하실 성막의 재료로 자원하여 드리고 있는 모습들이 이제 36장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기 세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하는데요.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이제 자신의 물건을 가지고 나오는 그런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근데 왜 이 예물을 가지고 나오고 있습니까? 이제는 너무 잘 아는 겁니다. 너무 잘 아는 겁니다. 뭘요? 자신이 받은 은혜가 어떤 것인 줄을 너무 잘 아는 겁니다. 출애굽해서 나와서 받은 은혜도 있었지만 방금 전에 배은망덕한 배신을, 거역을, 거절을, 거부를 해서 사실은 죽어 마땅한 자들인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은혜로 살리시고 구속하시고 은혜로 생명을 또 주시고 그 안에 거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는 얼마나 큰 은혜인지 이들이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으려고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거 안 드리면 혼나니까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의 그 분량을 아는 감격 가운데 내가 이것을 드리고 더 드려도 부족하다라는 것을 알고 드리는 사람들이 된 것이죠. 여기서 되게 재밌는 대목이 계속 이어지는데요. 너무 많이 가져오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그 부류의 사람들은 이 성막을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36장 4절을 보면 이 성소에 이것들을 만드는 사람들이 갑자기 일을 중단하고 모세에게 나옵니다. 왜 중단하고 나옵니까? 5절을 보시면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옴으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다. 너무 많이 가져오니까 이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방해가 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사실 성소를 만드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처소를 만드는 일이 사실 우선순위 넘버 원이어야 되는데, 그것을 중지할 정도면 이 사람들이 지금 어마어마한 위기감을, 중요함을 가지고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지금 참 사실 말도 안 되는, 계속 가져오는 것도 사실은 말도 안 되는 것인데, 가져오는 게 너무 많아서 일을 중지했다는 것도 말이 안 되죠. 근데 더 말이 안 되는 세 번째 부류의 사람, 모세가 등장합니다. 모세가 무슨 말을 합니까? 그만 갖고 와라. 이게 말이 됩니까? 저희 교회에선 말이 되기를 좀 원합니다. 이제 교육관 짓고 있잖아요, 그죠? 교육관을 짓고 있는 와중에 화 목사님께서 이제 그만 좀 내요.
이런 거 이제 한번 제가 최종상 선교사님보다는 조금 더 이런 일들이 저희들에게도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지금 무슨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의 은혜를 알아 성령이 거하는 전이 되어 만들어져가는 은혜, 그 은혜의 분량을 아는 자들이 이제는 내 전에 나의 전부였던 것들이 이제는 나의 전부가 아니요, 이제는 이 재물과 물질보다 하나님이 내게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내 전부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실 처소 만드는 것을 명령하셨지만 사실 처소 만드는 그것이 정말로 중요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처소 그 자체가 아니었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였습니다. 우리의 중심이었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더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을 만드는 행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들의 중심이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중심이 되는 것이었죠. 내겐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교회입니다. 말씀을 맺으면서요, 오늘 이 성막을 만들던 이 일꾼의 이름들만 보아도 사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만들기를 원하시는지, 어떤 고백을 받기를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그 이름이 무엇이었습니까? 브살렐과 오홀리압이었죠. 브살렐의 이름의 뜻이 하나님의 그늘 안에라는 뜻이고, 오홀리압의 이름의 뜻이 아버지는 나의 장막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의 뜻을 합치면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장막이시니 그 그늘 안에 거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죠. 이것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은혜로운 것이 무엇입니까? 주를 위하여 성막을 만드는 대목이었고, 엄밀하게는 이제 우리로 교회 되라 라고 하시는 명령이었는데, 이 말씀을 보다 보면 무엇이 깨달아집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 같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 것 같았지만, 정작 교회됨은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보다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셨는가, 이거에 우리가 더 주목하여 볼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일하심이죠.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영을 부으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지혜와 지식과 총명으로 채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전부가 되시는,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서론과 본론과 결론인 것입니다. 한 해 동안 교회에 되어져 가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너무 아름다우십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방학이잖아요. 방학이면 이제 교회 되는 거 잠시 쉬는 건가요? 아니죠. 이제는 성장반도 있고 또 통독도 있고, 방학이지만 우리의 교제와 연합은 이제 끊기지 않는 것이죠. 그죠? 더욱 교회를 사모하게 되고 더욱 서로를 깊이 이해하게 되고 서로를 받아들이게 되는 그 일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남서울교회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로 교회다운 교회가 날마다 더 되어지며, 그렇게 주님의 영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실 때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이심을 우리가 드러내는 그것으로 우리의 삶이 더욱더 충만하여지고, 방학 때에도 내년에도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전부로 드리는 그런 일들이 가득하기를 축원하고 소원합니다.